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절을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오픈 테스트라고 했죠. 책 펴놓고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한데 대답을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근데 아들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들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1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멘.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대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것에 대한 의미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겠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를 지금 입학 시즌 아닙니까?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좀 좋은 학교는 다들 기뻐하죠. 아, 나 합격했어. 아, 나 기뻐.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진정한 그런 학생으로서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학생으로서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또 세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세상이란 단어가 또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그 구원을 주신 이유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소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 자체가 이 소명을 깨닫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성도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들은 정말 바빠요. 하루에도 약속이 몇 개씩 잡히고 여기 연락해야 되고 저기 돌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른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른 일에는 정말 부지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거기에는 정말 게을러요.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그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부지런한 것과 또 별개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면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지 못해요. 죽음 가운데 더 강한 죽음? 그걸로 죽음을 이깁니까? 아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그것을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러기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세력에 이끌려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기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옛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옛사람은 이렇게 옛사람들은 이렇게 따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로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는 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 믿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세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이 과연 무엇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멱살 잡고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표어가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입니다. 이제 귀에 어느 정도 익으셨죠? 큰 소리로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도대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결코 세상 문화와 등져서 배척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고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다와 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는 배의 기능으로 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바다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배가 있어요. 조선소에 가보면 배가 이 물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런 배는 무엇입니까? 수리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배 수리하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배를 이제 이렇게 무트로 올려가지고요. 그 밑에 보니까 해양 생물들, 조개, 따기비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강한 압력의 물살로 확 씻어내는데요.
그 잘못 맞으면 사람이 크게 다친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해가지고 막 기계를 동원해서 막 그걸 씻어내는데요. 막 씻어내니까 막 퉁퉁 떨어져 나요. 그 뭐 아주 무슨 뭐 전투할 때처럼 뭐 복장을 다 갖추고 그걸 씻어내더라고요. 씻어내고 나서는 이제 그 스크루라고 하죠. 그걸 띄어내는데요. 뭐 얼마나 큰 배니까 스크루도 크겠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해체를 하는데 뭐 온갖 장비가 다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 막 이상한 게 다 붙어 있어요. 그걸 막 띄어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탁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칠을 다시 싹 하더라고요. 자, 그런 과정을 참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그런 배는 수리 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 배의 역할을 그때는 하질 못하는 거예요.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배도 있는가 하면 제가 충주에 이렇게 가다가 옆을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커다란 배 한 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이 잔뜩 쓸었어요. 폐선 완전히. 보니까 어떤 분이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하려고 거기다 배를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네. 그것은 사실은 배가 아니죠. 그냥 배 모형만 거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배의 기능은 못하는 거죠. 자, 그러한 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배는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배가 있어요. 그것도 배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뭐 물속에 있어가지고 물고기 집이지 그건 배는 아니에요. 배의 역할은 못해요. 어떤 배가 제대로 된 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입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물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물하고는 구별이 되어 있는 가운데 바다 위에 떠서 있기 때문에 고기도 잡아 올리고요, 사람도 실어 나르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그렇게 정상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특별하게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마저 다 단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좁은 의미의 예배를 통해서 나가서 우리는 정말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공적인 예배를 또한 힘써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 예배 드렸다, 다음 일주일까지 나는 걱정 없다. 왜? 예배 드렸으니까 가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배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누루루도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룩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 양이 정말 미미해요. 그러나 그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집에서 빵을 많이 만들거든요. 밀가루 반죽해서 누룩을 이스트 이렇게 넣고 그러면 뚜껑을 덮어놔요. 그럼 고소한 냄새가 나죠. 이게 뚜껑 덮은 거 열어보면 거기서 반죽이 밑에 깔려있던 반죽이 쫙 올라와 있어요. 찌면 이제 뭐 아주 보슬보슬하고 맛있는 빵이 되는데, 어떤 때는요 그 가루를 적당히 넣어야지 너무 가루를 넣으면 부풀어봤자 얼마나 부풀겠어 하면 이 덮고 있는 뚜껑이 그냥 열려버린다니까요. 그 뚜껑을 밀쳐내고 그 반죽이 넘쳐난다니까요. 저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역할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서 땅만을 바라보면서 코로 밭을 갈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서 그의 눈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저로 그 마음의 눈이 열린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그리고 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한다. 내가 그 역할의 시작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는 가정주부라고요? 나는 맡은 일이 정말 적다고요? 나의 활동 범위는 정말 적다고요? 아니요. 그곳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시작할 때 그 생명은 처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면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도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521년 독일 보름스에서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했는데, 소집한 이유는 루터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루터는 1517년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질의서입니다. 그것을 부침으로 종교개혁 그 어떤 기점으로 삼고 있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교황청에 이것이 잘못 아니냐,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로마 그 캐톨릭에서는요 루터를 파면시켜버렸어요. 그건요 누가 죽여도, 루터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으로 파면을 당했다, 이거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와 그리고 그 주변의 지지자들, 글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요 로마 교황청과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강력한, 그 유럽의 각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로스 5세가 이제 부른 겁니다. 소환을 한 겁니다. 루터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
너 가면 거기서 끝이다 라고 했지만 루터는 정말 담대하게 내주는 강한 선물, 그가 고백하면서 이 회의 앞에 섰고요. 최후 진술에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에 복종하며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루터의 보름수 제국회의에서 최종 진술이에요. 그리고 저로 우리는요, 그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바로 섰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외치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하나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마다 그것으로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내가 전하는 일, 내게 있는 이 사랑을 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일,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 내 말 한마디, 내 결정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며 실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와 같은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자로, 부지런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